여러분은 주로 언제 기도를 하시나요? 식사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들기 전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 외에 어떤 때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십니까? 보통 많은 분들이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문제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시죠. 저는 어릴 적에 다른 문제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짜장면이 꼭 먹고 싶습니다. 먹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이따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오실 때 뭔가 맛있는 거를 많이 사오게 해주세요. 왜 이렇게 먹을 거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하나님, 그러면 1번은 뭐 해주시고요, 2번은 뭐 해주시고요, 3번은 뭐 해주시고요,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그런 기도 역시 잘 응답이 안 되고, 오히려 제가 이런 기도를 까먹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았을 때 그런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는 너무 바쁘신가 보다, 하나님이 차라리 엄마한테 구해야겠다. 그래서 어릴 적에 제가 제일 좋아하던 속담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 속담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뭘 사달라고 굉장히 막 조르기도 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에 남아있는 게, 사달라는데 안 사주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스카이 콩콩하고 자전거.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왕십리가, 그때 살던 왕십리가 산동네였고 또 위험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 막내 아들이 닌텐도라는 이 조그만 게임기가 있어요. 그걸 한창 사달라고 졸랐거든요. 제가 안 사준다 그랬어요. 너 그거 분명히 한 번 하고 또 안 할 텐데 뭘 또 그걸 사달라고 그러니 하고 안 사줬어요. 근데 얼마 전에 아들이 그래요. 아빠가 저는 닌텐도는 도저히 안 사주실 걸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전화기나 바꿔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을 들으니까 아마 이 아이에게도 어쩌면 제 나이가 됐을 때 아빠가 그거 절대 안 사줬어, 저처럼 기억이 날까봐 제가 얼마 전에 사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은 아이에게 유익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안 사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과 자녀는 인격적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가지고 싶은데 내가 그거 가지면 망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아들 게임기 사준 거는 망하거나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사준 거예요. 절대 저는 부모님께 상처가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마찬가지, 하나님도 내가 가지고 싶은데 가지면 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주실까요? 절대로 주지 않으세요. 내 생각에는 그게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만, 하나님이 무조건 예스 하셔야만 응답이 아니에요. 알았다라는 것도 응답이고, 안 된다, 이것도 응답이에요. 또는 조금 기다려라, 너가 아직 그것을 쓸만한 때가 되지 않았다, 그 은사도 네가 아직 받을 만한 때가 되지 않았다, 기다려라, 이것도 다 응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예스,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셔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수많은 기도에 다 응답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고집부리고 무조건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도 따라오셔야만 응답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 알았다, 예스, 이렇게 말씀하시든, 안 된다, 거절하시든, 또는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든 그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알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다른 길이 있는가 보다. 그걸 깨달을 수 있으면 마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암만 사인을 주셔도 그거 알아듣지 못하고 고집 부리니까 이 불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대꾸할 가치가 없는, 응답 없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하시지 않을까 모르겠어,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좋다, 알았다, 또는 안 된다, 또는 기다려라, 이런 응답은 기본적으로 대꾸할 가치가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황당하면 대답할 가치가 없죠. 독도가 우리 땅인데 일본이 그거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 우리가 재판소에 가서 따져보자, 이럴 말할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 자체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보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것을 흉내내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달려들어서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예 응답 안 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들이 그런 응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까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아예 대꾸 안 하시는 응답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은 죄입니다. 죄. 이사야서 59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예 대꾸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첫 번째 제거 대상은 우리의 죄다. 내가 혹시 알고도 지은 죄 또는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항상 기도 전에 이런 회개의 고백들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동기가 선하지 못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동기가 나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든지,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라든지, 나의 정욕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결코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것처럼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보이려고 하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장황하게 말을 많이 하거나 무의미한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런 기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죄를 해결하지 못한 기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 외식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주신 기도의 아주 모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교리 문답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3가지 표준을 십계명과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죠.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암송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대로, 이 기도의 형식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의 원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도법을 가장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어떤 특별히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응답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위해서 어떻게 잘 설득하지? 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먼저 깨닫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응답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구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깨닫고 중언부언하거나 장황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9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 그리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정확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든 대표 기도를 하든 아니면 마음속으로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화살처럼 빠르게 드리는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눈 감고 기도를 하든지, 내가 지금 혼자 읊조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를 듣고 계시는 대상이 계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해요. 바실레이아 투 세오스, 하나님의 통치의 왕국. 그래서 우리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란 의미는 뭡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법으로 충만해지면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심령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나의 일상을 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된다면 내가 초가삼간에 머물든 무슨 청와대에 머물든 상관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룬 것 같이. 왜냐하면 이루어진 것은 어떤 피동적인 의미고 이룬 것은 능동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구분을 했었어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나 땅에서 이루어진 뜻은 주체가 다 하나님이세요. 우리 어감상 이것이 차이가 날 뿐이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진 것 같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도록 내버려두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구할 뿐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도 마땅히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 다 해주실 텐데 뭐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맞아요.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 먹는 밥도 매일 필요한 것도 매일 쓸 것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의 신변이나 일상의 문제를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덜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어떤 대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나의 신앙, 오늘 우리 가족의 안전,
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안전.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분의 하루를 위해서 쭉 기도하면 얼추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가요. 그런 것들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당시 유대 여인이 하루 식구가 먹을 일용할 양식, 그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맷돌로 갈아야 되잖아요. 그 하루치 먹을 양식을 맷돌로 갈면은 서너 시간이 그냥 들어갔다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일용할 양식을 먹으려면 식량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삶이 평안해야 돼요. 병이 걸려도 안 되고, 그때 누가 침입해 와도 안 되고, 누가 방해해도 안 되고,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 속에 평안도 보장되어야 일용할 양식을 먹고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처럼 나의 평안, 일상의 양식, 마음과 육의 양식을 위해서도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도 우리가 혹시 알고도 지은 죄만 고백했다면 이제는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보세요, 순서가 뭡니까? 먼저 내가 용서하고 와서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도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용서할 사람 다 용서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도 중에도 내가 그런 삶을 살았으니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가 혹시 마음속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더 정결해지는 것이 이게 신앙이에요. 기도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회개도 해야 되지만 먼저 용서하고 죄를 사해주고, 우린 그러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그런 정결해진 모습으로 와서 또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 나를 더 정결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순서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죠. 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의 찌꺼기들, 유혹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날마다 발가락에 때가 끼는 것처럼 목욕을 해도 때는 끼잖아요. 그것을 잘 닦아내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일상에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전도사로 있던 시절 교회 화장실 물이 계속 이렇게 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도꼭지가 좀 녹슬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수도꼭지를 사다가 바꿨거든요. 그거는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계속 물이 탁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람을 불러서 보니까 그 동네가 이제 지하수를 끌어가지고 물탱크에 저장을 했는데 지하수를 쓰다 보니까 물탱크에 석회질이 많이 껴가지고 계속 탁한 물이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근원을 고치지 않고 수도꼭지만 새 걸로 끼면은 맑은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죄도 회개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죄의 근원이 되는, 죄의 뿌리가 되는 악한 사단의 괴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 이것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 전반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저지른 자범죄의 문제도 회개해야 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그 죄의 유혹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공해 주는 악에서부터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을 보면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처럼 더러 우리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진일보 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도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보는 것처럼 그걸 테스트라 그러죠. 근데 템테이션은 뭡니까? 이거는 미혹이에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쓰시려고 테스트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템테이션, 미혹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기엔 템테이션이 쓰인 거예요. 우리를 미혹에서 건져달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입니까?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시험과 미혹은 내 힘으로 이기려는 분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오직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의지와 뜻을 내려놓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종종 응답을 기도의 대가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응답 못 받은 것은 내가 기도를 더 많이 못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기도 훈련을 시키시기 위해서 더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모든 면에서 그럴까요? 항상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너 이만큼 더 얘기를 해봐. 그럼 해줄게. 이러십니까? 아니죠. 특별한 경우를 빼고서는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기도했으면 당연히 응답을 줘야지.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마치 응답이 내 기도의 대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아뢰는 것이지, 기도 자체가 응답을 대가로 요구할 수 있는 특별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응답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 거예요? 13절 후반부를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통치권과 주권이 있다는 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지만 그 열심히 대가로 응답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맡기면서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저 의롭다 하심을 입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는 말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처럼 진심으로 구했으면 결과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원리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욕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론만 알고 끝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때로는 공부하고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지식을 쌓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사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요즘에는 별로 기도 제목이 없어요.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실 평안과 우리 가족의 안전과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을 위해서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아주 작은 일상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동행하기 원하시고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가 바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을 다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일상의 기도 생활이다. 올바른 기도 생활이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극작가 아서 밀러의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나오는 주인공 월릴 로만은 인생의 목표가 3가지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장사를 크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식들이 자기의 발자취를 잘 따라오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그의 꿈은 하나하나 깨어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직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의 부러움과 칭찬은커녕 자기 자식들조차 자기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원리는 절망에 빠져서 마침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죠. 그런데 이 희곡은 그의 무덤가에서 원리의 아들이 하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군가를 끝까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야망을 이뤄주는 도구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기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끝까지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르죠. 재밌는 것은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기도란 글자를 빼면 주문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대 주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마치 주문처럼 할 때가 있습니다.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채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착각을 하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서도 간절히만 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기도를 드리면서도 나의 화려한 말 앞에 하나님은 보좌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는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뤄드릴 수 있도록 내가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그분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럼으로써 그분과 연합을 도모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이 또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겸손하게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죄와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